멸시와 천대 가득 차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기다립니다. 신정에 대해 인사를 드렸는데 또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 북부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살 더 드셨어요? 예. 어릴 적에는 한 살 먹는 게 되게 기뻤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죠. 예.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예.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한 소망 가지고 영광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지만 주일을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또 인사 나누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가운데 함께 나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에 방문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고 지역 교회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도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기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제 어제가 이제 설 명절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온 지 3년 돼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명절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 갔을 때 첫 해, 둘째, 세 번째 해 좀 몇 년은 설날을 기억하고 떡국도 먹고 애들한테 세배도 하라고 하다가 몇 년이 더 지나니까 그걸 이제 설날이 이렇게 거기서 동화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긴 하지만 집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혼자 집에 있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그 장남의 장손으로 이렇게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아버지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저를 새벽에 캄캄할 때 깨워가지고 설날이면 겨울이잖아요. 아버지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아버지 따라서 동네에 있는 그 어른들 이렇게 이제 같이 차례도 지내고 인사로 다닌 게 이렇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안 지내게 되면서 숙부들이 안 오고 고모도 안 하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오다가 쭈삐쭈삐하고 제사가 없어지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어지는가 봐요. 조카들도 이제 오다가 점점 멀어지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아예 아무 할 일이 없는 이제 저희 자매는 이제 처가댁에 가고 같이 가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추석인가 이제 설 때 갔다가 제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처가댁에서 제가 이제 신신데 처가댁에서 그 설날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이번에는 좀 그래도 한 해가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고 좀 마음의 생각을 정리도 하는데 이게 참 엄청난 변화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도 그 비슷한 변화를 겪거나 앞으로 또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추석이나 설 명제를 어떻게 보내는 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과 교제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물론 성경 말씀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뭐 개인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 이런 어떤 가족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드린 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 계기가 됐는데 가구업체 이케아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38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하는 게 있잖아요. 1등. 자살률 1위. 이혼율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서구라고 하는 미국 사람보다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에서 즐거움 느낀다. 자녀 손주를 가르치며 성취감을 느낀다는 문학에서는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개인주의 성향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미국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하고 각자 더티페이라고 그러나요? 예? 더치페이. 이 부모가 자기 것 내고 자녀가 자기 것 내고 다 그런지는 모르고 아무튼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결정적인 개인주의 제가 개인주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뭐 교회에서 홍정희 목사님이 어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뭐 신학원 교육에서도 이렇게 몇 번 자주는 아니고 들었는데 이 개인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각자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세상에 오는 문화고 육신에서 오는 문화라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육신에서 오는 것은 마귀한테 온 거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세상과 거슬려서 싸워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는 공동체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그 본문은 전도서 4장에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한 거는 결혼할 때 청년 때 이게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솔로보다 낫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꼭 그것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다수가. 그래서 확장하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쉽지는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로 치면 개인 상담보다는 구역 집회, 대집회, 학예 수양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다수가 낫다. 이걸 보면 하나님 성경은 개인주의를 이렇게 이제 배격하고 공동체 문화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거기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저희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두 사람이 가는데 넘어지면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곳에 갈 때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꽝당 멀어진 걸 막아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성이라는 남자 여자를 별도로 만드시고 어떤 남녀가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왜 넘어질까? 혼자 있으면. 이게 이제 개인주의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희한하게 혼자 성경 볼 때도 물론 있는데, 같이 모여서 큐티를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하면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희한하게 뭐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지, 더 혼자 읽을 뭐 좀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더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와닿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지고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싸늘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는 대로 죽는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또 이웃과의 분리, 가족 간의 분리. 이 분리가 일어나면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서 개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는 아니고 좀 찾아봤습니다. 개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최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그 전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그걸 개인주의라고 한답니다. 원래 이런 개인주의는 보통 우리가 서구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유럽도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살아보진 않았는데 이러지는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평등 방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봉건주의 체제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강조하게 되는 개인의 가치, 자유를,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가 퍼졌다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 전에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공동체 문화라는 거예요. 공동체 문화가 아닌 거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거든 그 가족 또는 어떤 민족,
마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모여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이 하나님께서 온 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도 자기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걸 간섭하세요? 왜 끼어드세요? 내 알아서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 또 부모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러는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도 조금씩 젖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자유가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교제,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옆에 포도나무 비유화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할 때, 가정적으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거할 때 그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과 기쁨, 만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게 되는데 혼자 사는 가정이 미국도 28%가 넘었대요.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점점 행복해요. 이제 간섭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편하긴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외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주변 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라는 말은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이제 편하긴 하는데 외롭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개를 키우고, 그래서 개를 자식처럼 키우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도 얼굴도 안 쳐다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게임을 통해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제 가족도 이런 문화가 이제 확대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만나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책임도 지지 않고 얼마나 편해요. 결혼하면 시댁 봐야지, 뭘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귀찮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뭘 애를 키워, 낳고 키워, 귀찮게. 이게 전부 다 개인주의, 마귀로부터 온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 방식.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신앙생활까지 이게 이제 오면 요즘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미국에서는 아주 그게 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형제 자매님 집 가고 형제님 어떠세요? 하고 지나다가 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갑자기 오면 당황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애이 없다고 생각하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들은 거예요. 친형한테 한번 가려고 하는데 친형인데 갑자기 말도 없이 와.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께서 아니 친형 집에 가 뭘 사전에 연락하고 가야 되나? 뭘 연락하면 좋긴 하지만 그냥 들러도 되는 거잖아요. 친형제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 집에 갈 때도 연락 없이 가면 무리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참 끔찍한
예. 그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예. 이 개인주의의 개인주의의 장점도 있는데 개인주의 반대가 이제 공동체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주의하고 비슷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그럼 몸을 비유로 하면 몸에 몸만 가지 장기가 있는데 작게 하면 세포도 있고 그게 모여서 한 유기체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게 따로 노는 세포가 암이죠. 사람 몸을 파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창조 원리는 공동체 문화, 유기체 문화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리는 죽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은 사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적용하면 개인의 가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는 아주 무시하고 어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전체주의가 되고 이제 파시즘, 나치가 그 전체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이렇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일본 황국주의도 그렇고 천황을 위해서 각 사람을 개인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공산주의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공동체주의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개인주의는 그러면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회학 이론에서는 개인주의가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권리 가치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천사를 포함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유가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발 믿으라는 강제로 믿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개인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전체가 또 귀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보면 5 자녀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귀하지만 요셉에게 12아들이 다 귀하지만 하나들이 귀한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형제보다는 주로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형성하고 좀 성장하면 이제 주변 이제 형제를 돌아보고 부모도 생각하고 형제도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얼굴이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눈 결정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있으면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99명이 살아남으니까 한 명은 한 마리 양은 냅둬. 어차피 우리는 전체는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체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서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4절) 한 장뿐이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대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사도로서 명령도 할 수 있는데 빌레몬 형제 잘 받아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빌레몬 전체를 보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빌레몬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권하는 것을 이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 빌레몬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문화니까 교회에서 뭐 하세요. 군대 문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까라면 깐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라고 하면 순종해야지.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과 교회 질서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게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왜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하는지 자세히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 멕시코 사람들이 영어로 플리스가 프로파보르예요. 프로파보르 제발 부탁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뭐 슈퍼에 가서 뭘 살 때도 뭐 주세요 프로파보르 그러고 부모가 자식한테 물 좀 떠나달라 할 때 프로파보르 이게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릴 적에 동생들한테 야, 물 가져와 물 딱 갖다 주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야, 물 좀 가져오니까 아빠 프로파보로 저한테 하래요. 나 하기 싫어. 아니 아빠가 아들 딸한테 뭘 부탁을 해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웠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남편도 아내에게 혹시 부모도 자식에게 목사도 형제들에게 구역장님도 성도들에게 할 때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결정은 이제 어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이렇게 임원들이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헌금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가 있을 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처복종해서 순종을 할 때 그게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참된 기쁨을 주고. 근데 애완개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좀 슬픈 일이죠. 참된 만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 만족은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애완 그 로봇도 만들어 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기 막 기쁨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각자의 생각, 자기 의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굽히고 양보하고 참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존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은 혼자 있을 때 여기 밑에 다시 그 본문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뭐 요즘에는 여기 이제 체질 따라 몸이 뜨거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몸이 차가워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추운 데서 잘 때요. 산이라 추운 데서 잘 때는 붙어 있지 말라고 그래도 꼭 안고 자요. 떨어지면 추우니까. 체온이 사람을 그래서 그 뭐 평균들도 이렇게 남극에 있을 때 떨어지면 얼어 죽는데 탁 붙어서 같이 있으면 그거 새들도 그렇고 그 따뜻하다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온기가 전달되는 뜨거운 사랑이
그 가운데서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도 혼자보다는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보다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죠? 잘. 탕자가 지은 죄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둘째가 거기서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못된 아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 탕자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나중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지만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돼 있는데 그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제 이거 관련돼서 보니까 크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아버지랑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혼자. 그잖아요. 간섭 혼자 살면 편하니까 그래서 멀리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랑방탕에서 다 가산을 탕진하고 나중에 이제 기근이 와서 배가 고파서 이제 취직을 했다고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 품꾼도 잘 먹는데 굶어 죽는구나. 그게 이제 육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영적인 양식이라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혼자 가니까 혼자 마음대로 재밌을 거 아니에요. 간섭하는. 나중에 뭐예요?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외로운 거. 혼자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졌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죠. 사랑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게 혼자 사는 게 죄라는 거죠. 성경에서 원리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마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마귀가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이걸 먼저 이렇게 창세기 이제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바벨탑 쌓을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일체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래요. 그게 이제 삼일체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 세 분이 독자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께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분인데 사랑으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근본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에서 온 거죠. 그 세 분은 각자가 각자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가치를 지녔는데 세 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늘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처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분리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졌으면 개인주의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찾지는 않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긴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개인주의와 공동체 문화를 생각하고 이걸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고 여기 성령은 빠졌는데 성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저희도 구원을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 이렇게 사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장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수평적으로.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말라지고 외롭고 또 하나님과 교제는 하는데 옆에 수평적으로 교제를 안 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하고도 얘기 안 하고 형제간에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뭐 이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혼자 고독을 즐기는지 그게 잠시지 혼자 있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 막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랑 먼저 대화를 하고, 근데 부모하고는 대화를 잘 해. 근데 형제 간에 대화가 없다. 그것도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은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촌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남 4년대, 뭐 요즘 그 누나 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보면 제 어릴 때 보면 대부분 2명, 3명이 형제간이 거의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놀 때도 외롭고 싸우더라도 형제끼리 편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촌들이 몇 명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까이 했던 이유가 친형제가 없으니까 사촌들을 친형제처럼 찾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교제를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동체 문화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라.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문화를 지향해야 되고
그럼 가족에서는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친족 가족이라고 했을 때 직계 가족, 반계 가족, 직계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나, 아들, 손주, 뭐 이게 이제 직계가, 반계 가족은 삼촌, 이제 형제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집에도 큰 집도, 우리 더 큰 집도 있고 많이 몰려서 잤어요. 이렇게 한 방에서 막.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명절 때도 이제 워낙 이렇게 개인주의 가다 보니까 같이 자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릴 적부터 훈련시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릴 적부터 사촌이나 친지들하고 같이 자도록 자꾸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수양관 갈 때도 같이 자지. 미국 사람들은 혼자 자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수양이 하면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강당에서 함께 자는 것에 대해서 기겁을 할지 몰라요. 각자 침대에서만 자려고 그러고. 명절 때 제가 어제 어느 우리 친지 집에 갔는데 딸이 와 있더라고요. 결혼한 딸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 가려고 잠깐 있는데 간다는 거래요. 왜 자고 가지? 그러니까 그분 이제 어머니께서 얘는 안 자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안 자려고 그러는지. 딸인데 뭐 며느리도 아니고 딸이 사위가 가자해서 간 게 아니라 딸이 가자 해서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개인주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에 창세기 2장이 이제 2장 잘 아는 대로 그 하와를 만든 얘기가 2장 18절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말은 그게 죄라는 얘기죠. 혼자 사는 게 죄냐? 이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그래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누구야? 아담이 너무 좋아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굉장히 기뻐한 것 같잖아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뭐 동물들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뭐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거예요. 막 마음대로 거기에 뭐 죄가 없잖아요. 행복했는데 본인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외로움을. 그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니까 외롭게 보여. 나이든 자녀가 특히 아들이 때가 됐는데 한 30살이 넘어갔는데 혼자 살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결혼했냐 그러면 저희 집안에서도 보면 혼자 있는 사람이 꽤 되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혼자, 저기도 혼자. 네. 근데 이제 부모가 보면 안쓰럽죠. 네. 근데 이제 부모도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혼자도 잘 살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 같고.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겠죠. 근데 같이 어떤 함께하는 가운데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라는 게 굉장히 무슨 한 반도 아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대학 함께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동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들보다는 다 몇천 명이 함께 모이는데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막 즐거움이 있어요. 독특한 체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사회에도. 근데 그거를 모르면 혼자인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행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산에 왜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3장에서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짓자마자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어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부르니까 일단 이제 옷을 가려서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옷을 가려 입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이 죄 때 결국 그 죄가 들어온 육신은 혼자 있는 것을 개인주의는 육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으면 하늘이 교제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꺼리끼고. 꺼리끼지만 각 있으면 불편하니까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리기 싫으면 이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자꾸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이기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꺼리낄 게 없잖아요. 아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죄를 버릴 힘이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이제 아담한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이제 이기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4장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지 할 일 지가 하고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멕시코 가서 가장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청년들한테 니네 그 친형제가 있었거든요. 1살 차이였는데 왜 형 어디 갔냐 그러면 끼엔 사베 끼엔이 누구냐고 사베가 알다예요. 네 형제 어디 갔냐 그러면 글쎄요 어디 가 이렇게 하는데 끼엔 사베 누가 알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입에 붙었어요. 이게 상관 왜 그걸 형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내가 그게 아니 그러면 너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 저는 이제 근데 하도 들으니까 이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나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나도 끼어들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 이게 개인주의 마귀에서 온 거죠. 16절에 개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래서 떠나요. 자꾸. 죄는 육신은 하나님도 떠나고 교제도 떠나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이제 자기 동생 요셉 팔아먹고 뭐 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 괴로우니까 떠나. 그래서 망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복은 됐지만. 그 다음에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을까? 이제 위험하니까 보호하려고. 제가 어제 6집을 갔어요.
어제가 아니라 1박 2일로 이제 서울 갔는데 마지막적으로 간 집이 이제 간다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다행히 거기는 아파트 입구에는 그게 없고 거기는 들어가는데 아파트 주차장으로 외부하고 그 사는 사람하고 이제 방문객가 나눠놓고 들어가는데 그 차 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했는지 잘못 불러가지고 들어가는데 뒤에는 빵빵거리고 뒤에는 서 있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들어갔어요. 요즘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아파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외부인 주차 못하게. 근데 거기에 외부인이 주차할 경우 별로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다 아파트촌인데 뭐 누가 와서 주차할 일도 없는데 번호를 만들어 놓고 또 들어가서 이제 그 동에 들어가서 또 눌러야 돼요. 번호키를 몇 번. 뭐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올 때 몇 번 이렇게 눌러요.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인데 눌러야 돼요. 뭐 비밀기. 속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그 전에도 가끔 느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간섭받지 않고 혼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런 아파트 문화에 살면 방문하기가 언제든지 와 그렇게 하더라도 방문하기가 심리적으로 안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거부하는 문현주 그분이 그런 건 아닌데 이 아파트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주택이 가장 좋고 그것만 놓고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창세기를 읽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잘 챙기잖아요. 아들처럼 챙기는 거 아시죠? 아들처럼.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무슨 관계예요? 삼촌이 아니라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을 이렇게 자기 친딸처럼 돌본 거예요. 옛날 이렇게 할머니가 손주를, 고모가 조카를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모를 돌봤는데 시집도 안 가고 조카가 고모를 죽인 걸 내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행적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청년의 어머니의 봉사회까지 3일에 걸쳐서 이거를 했는데 올해 다시 읽고 계시죠? 뭘 느끼셨어요? 결국 이제 그걸 공동체, 개인주의와 공동체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요셉 혼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꿈은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사랑하니까 이걸 사랑이 있으면 기뻐할 텐데 싫어하고 서로 자랑하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 사랑이 없는 개인주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간에.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잠깐 창세기를 보죠. 42장, 창세기 42장. 16절에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의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래서 여기 진실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진실은 이제 정말 딴 마음 없이 정탐한 게 아니라 곡식사러 왔다, 그 진실인데, 이때 이제 요셉이 형한테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형제인데,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먹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언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유다가 그 뒤에 보시면 44장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베냐민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이다.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너희는 훔친 게 아니니까, 베냐민이 훔쳤으니까 너희들은 책임있고 돌아가고, 그거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형들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 훔쳤으니까 베냐민이 종으로 남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전 같으면 이 형들이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고 그래. 저것이 우리는 책임 없다. 네가 훔친 거 우리 책임 뭐 훔치라고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책임 없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베냐민이 훔쳤어요. 베냐민이. 우리는 그냥 왔어요. 우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했다. 너희라도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우리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사랑으로. 그래서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슬퍼서.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 전에는 요셉 팔아먹고 기뻐했잖아요. 거짓말치고 거짓 위로를 했는데 이제 이게 회개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죠? 형제간에 왜 문제가 사이가 뭐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숙부를 사촌들을 찾아보는 이유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집에 가서 놀아줬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여기저기 몇 번 이렇게 영화도 보여주고,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인데 몇 번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 저희 이제 숙부님도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고 싶은 거예요. 찾아뵙고 싶고. 그래서 32절 주의 종이 그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남겠다는,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게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건 이게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죽겠다는 거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축복을. 그걸 보고 45절에 2절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목 놓아 얼마나 크게 울었더니 밖에도 다 들렸는데 바로까지. 이게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요것 때문에 요셉이 9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당장 총리가 되자마자 찾아갈 수 있었는데 요거를 형제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9년을, 왜냐면 풍년 5년째에 그랬으니까, 맞나요? 풍년 7년? 나중에 기근 2년째에 만났으니까 9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연단을 받은 거죠. 저는 그거를 중보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그걸 봤을 때 요셉이 기뻐했던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 보기 이쁘니까 막 축복을 주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그 보배로운 그림이 머리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성령을 풍부히 준다는 거죠. 축복이잖아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늘 공동체면 하나가 되는데, 요거를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친지 간에도, 혹시 이제 어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도, 죄를 함께 짓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되지만 직장 동료들이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 문화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같이 하면 친구들하고 함께 죄 짓는 거를 빼놓고 함께 올려줘야 돼요. 함께 로마서 12장에 함께 웃는 자들로 함께 울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지 있는 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마을에 공동체 문화가 있으면, 마을 잔치가 있으면, 시간이 된다면 먼저 이제 교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지만, 시간이 있으면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참여를 해야지 빛과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대학생 어떤 자매님께서 동계 수련회 때가 아니야, 동계가 사무엘 학교였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일리가 맞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산자들끼리 모여 있어.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출 거예요? 빛을 어디 등잔 책상 아래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가장 모든 사람이 보도록 가운데다가 두라고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전등은 구석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니까 따로 놀아. 혼자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은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 받았는데 형제 자매를, 아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는구나.
그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어릴 적에 그렇게 이제 장손으로 자라서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촌 중에서 명절 때 이모나 고모를 찾아본 사람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거의 저밖에 없어요. 매년 너무 멀리면 못 가는데 가까이서 반드시 찾아봬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우리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행실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죠. 가족을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족을 돌아보고 나중에 이제 출애기가 되면 모세가 이제 바로가 됐으면 이제 왕자가 됐으면 자기 친형 모세 아론 그다음에 누나 미리암 자기 일가족만 몰래 빼가지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나더니 민족 전체를 생각한 거예요. 200만 명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없어. 우리 마음이 좁아서 전체보다는 자꾸 이렇게 우리 가족 안 되면 우리 가족이라도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삼촌, 사촌. 어제 제가 이제 오촌 조카를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자꾸 만나야 이뻐해 줘야지 또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적으로요. 민법에 8촌까지 일가 친척이에요. 지금은 거의 8촌이 누구더라? 그 계산도 못 하실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게 됐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촌끼리도 만나기 힘들고 대신 이제 처가가 생긴 것 같아요. 처가가.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 친정에 간 적이 없는데 나중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처음에 제가 이상해서요. 명절 다 끝나고 가든지 2, 3일 뒤에 가든지. 근데 이제 명절 다음 날 이제 처갓집에 친정에 가더만 오전에 딱 얼른 밥 먹고 오후에 이제 또 친정에 가고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가족의 범위를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 보니까 장모님이 가족이 아니냐고 그게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답변이? 생계를 함께 하면 이게 가족이 된대요. 생계를.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생계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넓혀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레위기 26장에 찾지는 않고 7절기 대회로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가 아니라 역대하 역대하 30장 21절에 역대하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오랫동안 안 하던 유월절 이게 이제 율법에 레위기와 신명기 보면
1년에 세 차례 대회로 모입니다. 아시죠? 무교절 6월절이 붙어 있고 첫곡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나팔절과 이어서 이제 장막절까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 대회로 그게 성인 거예요. 우리 학예 수양이 뭐 동계 수련회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모이기는 매달 모이기는 너무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족 행사가 있으면 모이되 이런 명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일을 휴가를 준 거잖아요. 3일을 푹 쉬라고 준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 춘절도 마찬가지 추석하고 설 때가 거의 한 달을 휴가를 줘요. 뭐 지금은 좀 왜냐 너무 멀어 가지고 보니까 최소 뭐 1, 2주를 줄 거예요. 그래야지 갔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먼데. 예. 그러니까 3일을 준 이유가 멀리 있는 친척도 좀 오고 가고 가능한 저희 집도 제가 그걸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명절에라도 평상 때는 그게 안 되는데 뭐 결혼식이나 뭐 초상 때도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은 한 6천 이렇게 모여서 좀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대회 우리가 전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식구 우리 식구 할머니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족이에요. 젊은 사람 중에 엄마 아빠 우리만 가족인가? 그게 아니라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좀 이렇게 넓혀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왜요? 더 많이 모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시편 130편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을 쌓을 때 이렇게 전체가 돌잖아요. 전체가. 반대로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이게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만 싹 해가지고 망해서 가족까지 다 죽었잖아요.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바락 여선지 드보라가 이제 싸울 때 메로스라는 마을 사람들이 참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주를 내렸어요. 그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가족.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데 7장까지는 구원받아서 육신과의 싸움이 그 바울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어떻게 이기냐. 8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함께 하니까 이제 개인이 이렇게 불편하겠죠. 서로가 이제
성격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혼자 살면 젊은 남녀가 혼자 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인상 쓸 일도 없고. 근데 같이 살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투닥투닥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함께 있을 때 이제 다듬어진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셉 혼자만 있으면 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좋은 일과 꿈을 꾸는 좋은 일과 그 고난이 함께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면 요셉하고 형제들이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유다는 자기 요셉을 미워하고 이제 형들은 팔아먹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은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자꾸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마귀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시죠? 마지막 말세가 되면 왜 무슨 고통일까요?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쭉 하다가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게 뭘 사랑하는 죄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즐기는 거죠. 육신을. 근데 그게 여기는 말세에 만족하는 행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그러니까 고립되면 혼자 개인주의가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없던 온갖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건 풍요해졌는데 편해지기는 했는데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든 서신서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빌레몬서, 디도서도요. 뚝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교제 안에 있는 개인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교제 전부 다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혼자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일가를 보니까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뭘 오려고 그러냐.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를 대시더만 지금은 이 혼자 오래 삶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제가 어젠가도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누가 손주가 오니까 하루도 아니고 10분 정도 있으니까 1시간인가 10분 있으니까 올 때 반갑는데 그만 가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어젠 책한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아니 그렇게 이제 혼자 사는 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조카 이종 조카 집에 제가 인사를 갔어요. 전도를 또 해야 되고
보통 조카가 삼촌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니까 예,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잘 있냐 하고 가서 밥도 먹자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또 신문에서 보니까 이거를 칭찬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설날 뭐 차도 막히고 복잡하게 뭐 올 필요 없다. 니네들끼리 재밌는 시간 보내라. 그리고 한가할 때 오너라. 자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거를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시골 할머니 같은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자녀들을 잘 챙기고 신식 할머니다. 좀 그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아무리 차가 막혀도 가야죠. 이제 그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뭐 귀찮은데 그럼 나중에 시간이 나도요. 아들이 안 와요.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고 우리끼리 재밌는 시간 가지자. 얘들이 조금 할 때 엄마랑 재밌게 놀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엄마랑도 안 놀아요. 지방에서 나와서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차례를 이제 안 지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제사상이 없으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작은 아버지가 왜 오냐? 근데 이제 멕시코 갔다가 10년만 오니까는 이게 이제 완전히 더 멀어지고 오지고 거지도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만 이제 지내는 거예요. 사촌들도 오다가 아예 안 와버리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요. 같이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지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죠. 근데 이제 군 안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거를 지혜롭게 거기도 윷놀이도 놀아주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지 않게 이번에 좀 우리 그 처가댁에 가니까 처남 안 믿는 처남이 전에는 그런 걸 좀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는 하나님이니까 뭐 강요는 않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뭐 아니 그래 안 한다 그러면 내두고 그래서 어떤 제사 이게 제사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잖아요. 추석 때는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 뭐 조상이 뭐 햇볕 비춰주고 쌀을 자라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제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조상한 게 한 건데 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새해는 지난 한 해를 잘 지낸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이제 조상한테 이제 감사 지낸다든지 돌아보고 새해를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덕담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꼭 차례를 안 지내라더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더 재밌게 유익한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그리고 각 나라마다 성경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란 말이 나쁜 풍속을 쫓지 말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좋은 문화도 세상에 있어요. 성경적인. 우리가 이제 멕시칸들은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냥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거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절을 하잖아요. 요셉도 큰 절을 아버지한테 하고, 그죠? 그래서 설날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덕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나 손주들한테 축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애절이 또 필요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 돼. 결혼식을 하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싫어한 게 형식이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형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장례도 형식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형식 안에서 장례 절차 안에서 이제 이 고인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돌아왔는데 끝이지 하고 바로 가봐요. 얼마나 이상한가. 성경에 요셉이 죽었을 때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정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옛날에 3년상 치르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1년상을 치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3일상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와야 되고 학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우리 친지 중에 돌아가셨는데 학교 가야지. 근데 속으로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군 받기도 전년인데 아니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학교가 더 중요한가? 뭐가 가치가 있어요? 학교 가는 게 결국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본 신문 제가 개인주의를 보다가 신문에서 검색하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거기가 대목이래요. 이제 요즘 명절 때 가족끼리 안 모이고 뭐예요? 가장 그 외국에 많이 간다잖아요. 휴가 해외로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나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점점 뭘 귀찮게 모여 우리끼리. 그게 나중에 그러면 설을 왜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비성경적인데 아무튼 그 부분 얘기는 이게 이제 설 명절 때가 대목인데 제주도에 많이 오니까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때 돈을 적게 벌더라도 부모님 형제를 만나서 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 거기 그렇게 나오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사하면 애들은 방에다 둘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형제들도 사촌들도 모른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지. 부모도 안 찾아와 이제. 그래서 이제 애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집안마다 다 다르지만 일어나가지고 부부도 맞절을 했으면 좋겠고 새해 구정 때 맞절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한테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큰 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애잖아요. 애. 성경에 사랑은 애를 지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강오륜은 아시죠? 삼강오륜. 부모는 부자 요친.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친하고
아무튼 그런 게 요즘에는 너무 형식을 이제 배겨가는 시대보다 보니까 아예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그런 A가 없어지니까 좋긴 좋은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애를 갖추는 건데 저도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큰절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 돌아올 때 큰절은 안 하는데 오랫동안 상당히 먼 길을 갈 때는 큰절을 하고 돌아와서 큰절을 하고 잘 돌아왔다 인사를 하는 게 그러지 않는 것보다 예라고 생각하고 집에 이제 부모가 돌아오면 게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한 9시, 10시 야근 요즘엔 좀 줄었는데 야근하고 애들은 벌써 자. 물론 피곤하니까 잘 수는 있는데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갈 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지 말고 공부를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보셔도 더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식구라는 개념이 아시죠? 입구자 써가지고 같이 한 지붕 안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래요. 아시죠? 식구. 근데 요즘 같이 밥을 안 먹잖아요. 저도 보면 집에서 밥 먹는 일이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먹으니까 저녁에도 교회에서 먹고 참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또 테레비를 보통 탁 틀어놓고 이제 테레비 있는 집은 틀어놓고 또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하고 밥 먹을 때만큼은 테레비도 끄고 핸드폰도 싹 끄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많은 가정 문제, 자녀 교육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 밥을 먹는 이유가 혼자 먹어도 편한데 그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함께 우리는 한 가족이다. 공동 운명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 어제가 설인데 오늘까지가 설이잖아요. 내일은 추가로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자기 가족만 이렇게 가까운데 하지 말고 옆에 삼촌이나 누가 있으면 찾아보고 인사도 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어릴 때 데리고 다녀야지 이게 익숙해져요. 어릴 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요.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사촌 정도 되면 보내기도 하고 오라고 왕래를 해야지 커서도 이물어지죠. 그죠? 근데 어릴 적에는 본 적이 없어. 이게 사촌이다 그러면 서먹서먹해가지고 남남처럼 지낸다니까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으면 합력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두 사람은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자기 직장, 학교, 마을에서도 우리는 개인주의가 육신에서 마귀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지향하니까 세상 풍속이 어떻게 됐든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를 고수하고 그를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어두지 않으시고
우리 이 부모님을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두시고 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더욱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명절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복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집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은 전도에 힘쓰며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과 함께 또 모든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10여 명의 귀한 영혼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05장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머니 성경 묵상 시간이 오전에 있고요. 오후에는 직장조 모임이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조 모임이 저 목요일 날 유아영 자매님 댁에 있고요. 시간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금요일입니다. 초동부시에 있으니까요. 구역장, 부구역장님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구역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임양자 어르신이 지금 전북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좀 빠른 치유를 위해서, 좀 빠른 쾌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부 집회가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일정은 하루에 2번씩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간은 중고등부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조금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김제교회에서 교제하시는 권순영 형제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는 우리 최혜란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12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이 좀 축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김제 교회당에 있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우석대 한방병원하고 김제시청에 주차를 좀 해주시고 그 셔틀을 좀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로 칠 때는 우석 한방병원 치셔야 됩니다. 우석대 그렇게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우석 한방병원하고 김제시청 그렇게 내비 치실 때는 그렇게 치시고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또 집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차량은 교회학교에서 운행하니까요. 개별적으로 아니면 모시고 갈 분 있으면 구역에서 이렇게 좀 챙겨 주셔가지고 같이 좀 모시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서울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멕시코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이삭 형제님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십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혜진 자매 그리고 양상기 형제님 따님이십니다. 3월 16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요. 오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신이삭 형제님하고 양혜진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002년 8월 19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멕시코 티후아나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 시인 이삭 형제라고 합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 전주 북북교회에 제가 이제 교제를 계속 하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전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번 방문을 했었었고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교제를 해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가운데 위로를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굴곡도 많이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법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고 저를 또 세워 주셔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귀한 자매님과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두신 그 큰 은혜로서 자매님과 함께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혼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혼자 있을 때보다 이제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란 그 말씀을 항상 새기며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이제 주님과 그리고 자매님과 자매님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도 좋지만 더하기를 넘어서 이제 곱하여서 더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어 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축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은혜, 그 기도에 보응할 수 있게, 보답할 수 있게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더라도 항상 한국교회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배운 큰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도하며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 더 해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신앙생활하며 이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8월 17일 구원받은 양혜진 자매입니다. 저도 전주 북부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처음 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이렇게 결혼 인사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비록 오랜 기간 전주 북부에서 교제하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올 때마다 항상 가족처럼 맞이해 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항상 반갑고, 또 부모님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뵈러 간다는 마음에 항상 설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결혼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결혼 기도하면서 로마서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이제 두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뭐 학창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부분이 이렇게 확신이 많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은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형제님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많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많이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저희 위해서, 그리고 가서 교제하게 되는 멕시코 티후아나 교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북북교에서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멕시코 가서 교제하게 됐다 합니다. 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